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다 찾으세요. 16장 1절부터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에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품으로 달려나와 주님의 낯을 배웁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옴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꼭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룩한 영혼이 되어 하나님 사랑받는 영혼들로 모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사오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죠? TV 아무리 많이 봐도 믿음 안 생겨요. 세상 지식은 많이 생기겠지.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의 언어를 많이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당신들의 이 언어 속에서 무슨 언어가 많습니까? 세상적인 언어 우리 많이 하고 살았죠. 이제는 내 입술이 믿음의 언어를 해야 돼. 믿음의 언어.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믿음의 언어가 교통될 때 이제 서로 막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제 이 16장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너희로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실족이 뭡니까? 실족. 그 사람 실족했대. 뭐 했다는 소리지 그게? 실족했다. 넘어졌다는 얘기. 발족자예요. 족발할 때 족. 그래서 실족했다는 건 발을 헛디디든지 넘어졌다.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발이 넘어지듯이 믿음이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이건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 생활 하다가 시험 들어서 실족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엄청 많이 봤지 우리. 예? 그러지 말라고. 예? 벽돌을 이렇게 쌓아나가다가 이거 한번 실족해버리면 벽돌 그동안 쌓은 것까지 다 와르르 무너지는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손해예요? 그동안 한 거 다 헛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당시는 막 추례를 시켰어요.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켰어요. 직장에도 못 들어가고 학교도 못 들어가고 막 이렇게 다 불합리한 그러한 손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를 믿는 일을 막 막아댔어요. 결혼도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그 당시는 예수 믿으면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요즘도 있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교회 간다고 안 죽이죠? 우린 참 좋은 나라에 태어났어요. 북한만 해도 성경책만 갖고 있어도 총살이에요. 예, 또 교회에 갔다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그들은 벙어리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찬송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 들리게 입만 탁탁 벌리고, 성경도 눈으로만 이렇게 죽이는 자가 순교죠. 순교. 예수님 믿다가 죽는 걸 순교의 때가 올 것을 예수님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다. 자, 근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를 막 죽이고 막 순교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몰라서, 지금도 왜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안 믿는 가족들이 막 핍박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17장 3절 한번 보세요. 17장 3절에 보면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막 돌로 쳐 죽이고 오늘날도 막 중동 지역에서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자꾸 말씀 듣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 가서 앉아있다만 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이 꼭 있죠. 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믿지. 그죠? 예. 누가 이제 누구랑 소개팅했어. 그럼 만났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야,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야 사랑도 생기는 거죠. 예. 연애도 하는 거고. 그런데 몰라.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디서 사는, 어떻게 컸는지 전혀 모르면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그렇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서 영생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면 그들은 이 제자들을 막 죽이려고 하고 추례시키고 핍박하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몰라서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오직 너에게 이 말을 것은 너희가 그때를 당하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이제 너희도 막 순교하게 되는 그때를 당하게 되면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몰라서 그러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스데반도 그랬어요. 이러한 용서의 능력이 나오는 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고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저들이 몰라서. 우리 가족도 그래요. 막 핍박하고 교회 왜 가는데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죠. 몰라서 그래요.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 보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았어요. 부활해서 여기서 또 몇십 년 동안 사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갔고 여기서 10년 20년 더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다 그랬죠?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죠.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 타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열흘 만에 오순절날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리니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회로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승천한다, 하늘로 돌아간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죠? 돌아가셨다. 그 영이 온 곳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영혼의 때로, 육체의 때를 끝내고 이제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금 근심이 가득하구나.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잡혀 죽으리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 예수님이 내가 죽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 한번 짐작해 볼까요?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 가시는 게 왜 더 나을까? 서집사님은 알 것 같은데, 성경 공부 많이 하셔갖고. 가시면 누구를 보내리니? 그렇지, 성령을 보내시리니. 이제 성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이 끝났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나셨고 이제 성령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다음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거기 읽어보세요. 참 중요합니다. 7절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제 상황을 말하는,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는 더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성령님을 너희에게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그래서 너희는 기다리라고 그래요. 기다리라고. 성령을 기다려라. 1장 8절 시작. 1장 4절 봅시다. 4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러니까 무엇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막 응답도 오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못 걷던 분이 막 걷기도 하고, 예? 막 또 설교하는 말이 막 나오기도 하고, 막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병든 자를 붙들고 가족이 아픈데 붙들고 막 기도했더니 낫기도 하고, 이렇게 성령님은 권능을 그 원어로 다이나마이트라 그래. 두나미스 해갖고 그 원어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와. 다이나마이트 같이 폭발적인 권능이 나올 것이다. 그 좋은 성령이 오실 것이니 너희는 기다려라. 그러시면서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구름이 저리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11절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 쳐다봐요? 예수님이 지금 막 승천하고 계시니까 예수님 올라가시네. 다 500여 명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 하시냐면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것처럼 그대로 또 다시 오시리라. 아멘. 예,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신다. 재림하시는 날이 이 지구가 끝나는 날입니다. 끝나고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고 그들은 영벌에,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들어가는 그날이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4절에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리냐? 가만히 집에서 밥 해먹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뭐 하면서 기다렸을까? 응?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늦어서 큰일 났다 막 뛰었어요. 우리 막 뛰어서 들어오는데 기도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들으면서 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내가 늦어갖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서 좋겠다. 이 더운 여름에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서 좋겠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는데 모인 무리의 수가 한 몇 명? 15절 120명이 모여서 막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처럼 막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막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면 분명히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죄사함 받은 자에게. 우리 모두 죄사함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할 일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았으면 우리는 성령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38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시작. 베드로 그 성령 받는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첫째는 뭐를 해야 돼요? 먼저 뭐를 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군요. 노래도 있잖아요. 그전에 옛날에 바보같이 살았군요. 내가 내 멋대로 살았군요. 이제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꿨어요. 메타노이테.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엔 뭐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침례, 아까도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내가 죄 가운데 살았던 나는 이제 물속에 장사 지내고 이제 의가 되시는 예수에게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식 안 하고 살 수도 있어요. 동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타가 공인하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아내이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남편입니다 하는 게 뭐예요? 그거 하는 게 뭐야? 결혼식이지, 결혼식. 예. 우리가 침례식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신랑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하고 물속에서 물속에 죄의 사람은 장사 지내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 결혼식하는 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의 아담의 영에서 이제 끊어지고 마지막 아담 예수에게 속한 자다. 나는 예수 당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침례여서 먼저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그러면은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뭘 보여주세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예. 오늘 제가 제목에 주보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한번 보세요. 주보 제목에다 뭐라고 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을 부어주심 인생 최고의 선물. 예. 선물은 참 많죠. 차를 한 대 선물을 받았다. 이거 신나지. 이거 진짜 좋지. 뭐 집을 한 채 누가 사줬다. 더 좋겠죠. 옷을 한번 명품으로 사줬다. 이것도 신나. 그런데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계속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게 바로 침례로 연합하는 거예요. 침례로 부부가 그렇잖아요. 일심동체. 근데 일심이체가 돼버리면 이게 안 되지. 일심동체 하듯이 예수님과 나가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침례식을 통해서 이제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님 밖으로는 절대 나가지 않. 나는 집 나가지 않겠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나는 영원히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당신하고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가 결혼식이죠. 예수님과의 침례식은 더 영원히 내가 육신이 끝나고 화장하고 내 영혼의 때가 와도 영원히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하는 것이 침례식이에요. 그래서 침례 그렇지. 혼인신고 맞지. 침례 안 받으신 분은 이번에 8월 중에 이제 곧 이제 날짜가 정해지면은 침례에 참석하셔서 그러면은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세요. 성령이 왜 좋은 것인가 또 설명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 우리 인간에게 좋은 걸 주시겠다 그래요. 7장 9절. 인간도 부모는 좋지요. 정부가 뭐 해달라면 다 해주고 싶지 하나님은 더 좋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 내가 그것까지는 못 사주겠다. 여기까지밖에 못 해주겠다. 그렇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다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 정우가 말이야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주겠느냐? 그런 아버지 없지 않느냐? 근데 또 정우가 생선 먹고 싶다면 뱀을 주겠느냐? 아니지. 너희가 악한 인간일지라도 인간은 악하다는 거 예수님 신앙 악한 인간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죠? 예. 하나님은요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셔요. 저는 많이 체험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이 말씀 맞네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넘치게 주시네요.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체험하시고. 근데 이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에서는 또 더 좋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1장 11절 거기 보면 11장 11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아까 그거 똑같으죠. 또 계란 알이 먹고 싶다는데 정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 인간이 악할지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아까 마태는 뭘 주시지 않겠냐고 썼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썼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누가는 뭘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냐.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은 이코르 성령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령. 왜 성령님이 그렇게 좋으냐면은 7장 사도행전 7장 38 요한복음 7장 38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8 왜 성령님이 최고의 선물일까? 왜 최고의 선물일까? 7장 38절입니다.
37절부터 37절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인간은 다 목마르죠. 다 목말아요. 그죠? 거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여자는 7번 결혼했어. 7번인가? 5번인가? 6번? 5 남편? 그랬는데도 목말랐어요. 만족이 안 돼. 그렇지 뭐. 그거 당연해. 그러니까 있는 남자한테 잘하고 살아야지. 서로 있는 아내에게 맞추면서 양보하면서 사랑하면서 네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라. 또 아내는 남편에게 죽도록 복종해라. 그 말씀에 맞춰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막 갈아쳤는데도 목말랐던 거야. 어떤 사람 막 돈에 목마르고 어떤 사람 막 행복에 목말라서 막 이거저거 막 중독도 막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근데 행복해지나요? 오히려 피폐해져 가지고 그냥 자살로 끝나대. 그런 사람은 막 마약 시커돼서 막 홀락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나를 행복하게 못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자살해버리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 있느냐 내게로 와라. 다야 다. 인간 전체에게 하시는 말. 인간 전체에게 내게로 와라. 목마르냐 내게로 와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기쁨이 막 흘러넘치고 평강이 막 흘러넘치고 예수님을 만나면 왜냐하면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렇다니. 성령님을 내가 받으면요 막 내 안에서 막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이 목마르지 않는다네. 그냥 물 한 컵, 두 컵 그때그때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강이 흘러넘친다네. 항상 행복해, 항상 기뻐, 항상 막 그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예? 자 그래서 또 거기 조금 더 말씀하신 것이다. 가로치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않.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리라 그랬죠. 예수님은 아직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준다고?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줘서 목마르지 않게 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고 뭐 5번 6번 결혼하지 않아도 그 아내하고 그 남편하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 있는 그 아내와 그 가정에서 그 남편과 막 목마르지 않고 항상 새로워. 항상 좋은 점이 보이고 기쁨이 있고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면요 싸우면 막 화해시켜 주셔요. 이상한 방법으로 막 화해시켜 주시고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 느끼죠. 자 본문으로 다시 가요. 요한복음 16장. 자 그래서 자 7절을 다시 읽어요. 지금 설명한 게 다 들어.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안 오시기 때문에 내가 가면 내가 성령님을 너희에게로 보내주겠다. 그래서 드디어 그들이 막 120명이 막 마가다락방에서 막 그냥 뜨겁게 기도에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전혀 거기서 거기에 전혀라는 그 원어가 저기 이럴 때 쓰는 거래요. 강도가 들어왔을 때 남편이 나가서 막 싸우는 거야. 그러면 그때 전혀 그러니 뭐 있는 힘을 다 하겠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강도를 막 잡으려고 막 하겠죠. 그렇게 기도를 막 침노하는 거야. 강권적으로 막 그런 기도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 아까 그렇게 하셨나요? 밖에서 듣기는 그런 것 같았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들어오셨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얘기를 하실 거냐. 8절 시작.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 3가지를 말씀하시겠다는 거야. 이것이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첫째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전체를 보면요 죄 지면 망한다. 이런 죄 지면 망하고 이런 죄를 져도 망하고 막 계속 나오는 게 구약입니다. 613가지나 돼요. 10계명 이하 작은 소제목까지 다 하면은 하지 말라 하는 게 365가지, 하라 하는 게 248가지. 그래서 합이 613가지에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613가지를 다 지킬 사람이 있다 없다? 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왜? 구약시대 때는 행동으로만 죄 지르면은 막 가서 돌로 패 죽이고 막 화형시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죄다. 마음으로만 저 남자 좋은데? 저 여자 좋은데? 마음으로만 해도 너는 이미 간음죄다. 이러니 거기에 안 걸릴 사람이 있냐고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죄를 벗어낼 방법이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이 없어요. 죄값은 사망, 불행, 그런 모든 것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길밖에. 내가 이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벗어나는 길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죄사함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도 예수밖에 없어요. 내 이 맨날 잠이 깨면 고민하는 이 모든 것도 나를 여기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탈출하게 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죄를 사해줘.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뭐 해야 돼요? 이는 저를 믿는 자. 3장 16절 요한복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613가지를 다 지키려고 그래도 못 지키거든. 제사장도 못 지키고 서기관도 못 지키고 바리새인도 다 못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써요. 믿는 방법을 써요. 믿으면 죄값인 멸망, 불행, 네 사주팔자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어도 낫게 해주시고, 지긋지긋하게 그냥 대를 이어온 가난도 우리 가정에서 이제 끝이 나고, 나로 그 저주가 끝이 나고 정말 화목하고 부요하고 강건한 가정으로 그 가정의 저주가 다 끊어지는 것이면, 누구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으면 돼요. 믿으면 어떻게 생겨요? 교회 자꾸 나와서 들으시면 돼. 자꾸 들으시고 성경 읽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요. 마치 이스라엘 가면 헬몬산이 있는데 거기는 항상 눈이 쌓여 있고 막 이슬이 있대. 근데 그 눈과 이슬이 막 그 갈릴리 바다로 이제 녹아 내려온대요. 녹아 내려오면 그것이 큰 물기둥이 돼가지고 생수의 강으로 막 터진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물폭탄 같이 막 치솟아서 믿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있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찬송가 하면은 학교에서 음악책 하는 거하고 똑같네 뭐 이러고 기도는 할 것도 없는데 뭘 자꾸 해야지 이랬어.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냥 막 목청껏 하다가 제가 목을 버려갖고 지금도 높은 데 안 올라가죠. 소리가 안 올라가. 목을 그때 막 맨날 목 쉬어가지고 남편한테 맨날 혼났어요. 식사하세요. 이 소리가 안 나와. 목이 잠겨서 식사하세요. 맨날 그러니까 아니 이 여자가 어디 가서 소리 질러갖고 맨날 목이 쉬었냐 야단 맞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때 막 성령님이 임하니까 막 목이 터지게 기도하게 되고 목이 터지게 막 찬양하게 되고 막 아침만 먹고 나면 전도하러 나가게 되고 이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헬몬산에 눈과 이슬이 막 녹아내려와서 갈릴리 바다에서 생수의 강으로 막 터지듯이 성령 폭발, 성령 폭발하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막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죄는 그건데, 그러니까 이 죄가 나무에 뿌리가 있으면 이파리는 계속 나. 이파리 따갖고 해결돼요? 하나 땄는데 또 두 개 나네? 뿌리가 있으니까. 죄의 뿌리, 원죄가 있으면 아무리 요거 회개하고 어저께 누구하고 싸운 거 회개하고 어저께 시어머니랑 뭐 한 것도 회개하고 이파리 하나씩 따갖고는 일이 안 쳐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뿌리가 해결시킨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뭘 했다고? 죄인이야. 그렇죠. 여기서 아니라고 손들을 사람이 있어요? 김영재님 혹시 아닌가요? 죄인입니다. 예. 모든 한 명도 안 빼고 누구만 빼야 될까? 딱 한 분 있어. 죄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출생부터가 죄인이 아니야. 예. 우리는 다 모태로부터 죄 가운데. 에어컨 조금 더 올려도 되겠는데? 몇 도로 돼 있지? 안 더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구원이란 말,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를 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죠. 그래서 칭의라고 그러는 칭의.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칭의.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죄는 많아요. 많은데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주신 거야. 십자가 보혈로 다 죄 없다 씻어주셔서 의롭다고 칭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천주교에서는 착한 일 많이 하면은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막 많이 하죠. 막 병원에 가서 간병도 막 무료로 해주고 막 그런 어떤 봉사로 일이 안 된다니까. 그거 갖고 마음으로 진 것도 죄인데 그걸로 안 되기 때문에 무엇으로 돼요? 무엇으로 돼? 믿음으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예수의 보상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4장 5절 4장 4절 시작. 일해 갖고 내가 삭슬 받았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믿는 자들에게 그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즉 이 행복이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행복. 내가 어떤 행위를 막 선행을 많이 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한 것이 없이 내가 한 거는 믿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8장 8장 거기가 아니고 자 33절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셔요?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죠? 나를 의롭다 하셔. 사람이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나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죄인이야. 손가락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번에도 강 목사님 와서 물어보셨지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의롭다 하신 이는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김영재님도 이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진짜 의로워서가 아니고 칭의. 의롭다고 쳐주는 거예요. 의롭다 쳐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이 임하면. 그 다음에 10절 의, 그러면 죄, 그 다음에 의는 뭐가 의냐? 내가 아버지께로 승천해서 가니까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의는 이 세상 천지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의는. 근데 이제 부활 승천하시니까 너희가 의를 다시는 보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은 자가 의가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의 옷, 칭의, 예수의 옷을 입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의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예, 그 얘기고 10절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거를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뭐라냐면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얘기를 왕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심판받습니다. 왕이라도 심판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 임금은 누구인 것 같아요? 한번 짐작해 보세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는데 세상 임금 마귀를 말합니다. 예, 루시퍼, 예, 마왕, 세상 임금 마귀. 이거 우리가 원래 이 마귀에는 하늘에 있었던 자죠. 하늘에서 천사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했죠.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 어떻게 세상 임금이 됐느냐. 13절부터 원래는 천사였는데 루시엘이란 천사였는데 시작.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교만해졌어요. 천사가 교만해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게 로봇을 만들지 아니하고 인간과 천사에게 자기 의지를 자유의지를 줬는데 교만이 싹터갖고 그가 14절에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한번 비교보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 이거 뭐라 지금으로 하면 뭐야? 반역인가? 영모죄. 반역이지. 왕에게 그죠? 내가 한번 도전해보리라. 이건 죄 중에 제일 큰 죄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쫓겨났어. 이 천사가 15절. 그래서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다가 빠쳐버렸어요. 하늘에서 떨어져서 쫓겨났어. 그게 어디냐면 유다서 1장을 보세요. 신약전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그 음부가 어디냐면은 쫓겨난 하늘에서 그 좋은 하늘에서 쫓겨난 이 루시엘 이게 이제 마귀가 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받들고 섬기는 것이 자기 지위인데 경호원 같은 게 경호원 하나님을 막 받들어 섬기는 경호원이 대통령한테 반역한 거예요. 이게 지금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다 가두신 거예요. 음부 어두운 것이죠. 떨어뜨려 버렸어요. 바로 이 우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는 어두운 곳이에요. 이 곳은 우리는 지금 막 참 살기 좋고 막 에어컨이 팡팡 나오고 참 이 땅 살기 좋아. 노인네들은 그래. 아이 더 살고 싶어. 지금 세상 너무 좋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두운 곳이에요. 흑암에다 가두셨다. 흑암이 어디냐? 1장 창세기 1장을 보니까 그 흑암에 지금 마귀가 갇혔어요. 쫓겨나갖고 구치소입니다. 마귀의 구치소예요. 심판 때까지 형 집행하는 날까지 가두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두어 놓은 곳에다가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어두움이 흑암 깊음 위에 있는 그곳에다가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땅에 이미 마귀가 먼저 와 있었던 거예요. 우리보다. 천지 창조하기 전에 하늘에서 반역한 루시엘을 떨어뜨렸어요. 어두운 곳에. 이곳에 그가 먼저 와 있었어요. 먼저 와 있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주 행복하게 아담과 하와가 있는 걸 보고 창세기 3장 이 마귀가 시샘이 났죠. 나 여기 갇혀 있는데 아니죠. 아담과 하와는 뭔데 하나님하고 저렇게 잘 지내는 거야. 자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들짐승 게 뱀의 형상을 하고 나타났어요. 마귀가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그랬죠. 뱀이 간교한데 그것이 나타나가지고 이 유혹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 먹어도 돼. 주일 꼭 지켜야 된대. 안 가도 돼. 지옥 안 가. 지금 그러하듯이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먹어버렸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버렸어요. 예, 우리도 막 2차 저차 하면 오늘 하루만 빠져. 이거 선악과 따먹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렇게 했더니 그가
범죄했어요. 그랬더니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 결국은 졌죠. 인간이 마귀한테 졌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 이 전서인가 베드로전서 후서인가 전서인가 후서 2장 19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한테 졌어요. 지면요 19절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때부터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막 흔드는 거예요. 너 죄 져, 마약 먹어, 너 막 해, 도박해, 안 그럼 너 죽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진자는 인간이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누가복음 4장을 보세요. 내가 왕이라고 말해요. 이 마귀가 4장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요. 알아야 세상 임금이 마귀였구나를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4장 4절에 보면은 마귀가 내가 세상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4장 5절입니다. 5절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뭘 보여줘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게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던 천지를 줬는데 아담이 져버렸거든.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이제 남학생들 막 싸워갖고 지면은 그 사람한테 꼼짝 못하잖아. 그 다음부터 그죠? 가방 들고 그러면 가방 들고 따라가고 뭐 하라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한다며. 그렇게 된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자 6절 가로되 이 모든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언제 넘겨줬어요? 에덴에서 넘겨준 거예요. 예. 마귀의 유혹에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이게 그 마귀의 구치소인데 구치소 가면 그 짱이 있다며. 짱이 예? 제일 먼저 온 사람 꼼짝 못한다며. 이 마귀가 이 우주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먼저 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것은 내게 넘겨주신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으니 그러므로 너가 7절에 나한테 절하면은 예수 너 나에게 절해. 그러면 다 너에게 주겠어. 그랬더니 8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랬다 하면서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딱 그 마귀의 유혹을 선악과 따먹듯이 훌떡 따먹고 절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 하고 기록된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게 어떻게 네 거냐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이 천하만국이 내 건데 나한테 넘겨준 건데 네 절 한 번만 하면 이 천하만국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반박하지 않으셨다는 거. 그래서 세상 임금은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그 15장에서 보니까 15장에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30절 아니 14장 30절 14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누가 온다?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잡으러 온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제 나를 십자가에 매달으려고 세상 임금이 온다. 마귀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다 죽이려고 세상 임금이 오고 있다. 마귀가 오고 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난해 구절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 거의 그렇게 얘기하시고 어떤 분은 뭐 왕이라도 대통령이라도 뭐 심판받는다 이런 식으로 설교해요. 그게 아닙니다. 마귀가 이제 심판을 어떻게 해서 받냐면 예수님을 마귀가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마귀는 죄인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사망 권세가 있지만 죄인만 다룰 수 있어요. 예수님 죄인이에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으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깨트린 거예요. 응?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그러니까 마귀가 이긴 줄 알았어. 처음에는 십자가에다 꽝땅 못 박고 운명하셨어. 아유 내가 이겼네. 세상 임금이 이제 진짜 꼴 보기 싫은 건 이제 잘 죽였다. 그랬는데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셨어. 그래서 죄인이 아니시고 그분이 바로 의이신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거기서 마귀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형 언도 꽝꽝꽝.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던, 감히 그거는 저도 그래, 말로도 하기 부끄러운 말이야. 하나님을 감히 내 보좌를 높여서 내가 하나님하고 한번 대적해 보겠다, 그 죄로 처벌할 수는 없어, 하나님 자존심상.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어떤 시험 든 사람들 저한테 막 문자 보내면요, 이야 이 심하다, 그럴 때 그냥 삭제시켜버려. 그리고 다시는 그 말 하고 싶지도 않아, 보고 싶지도 않고. 아마 하나님 심정이 그랬을 거야. 그 죄로, 하나님을 대들었던 그 죄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만 네가 사망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데 죄인이 아닌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사형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형은 언제 받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제일 먼저 불과 유황불못으로 마귀가 들어가고 그를 따르던 모든 달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또 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저번에도 제가 그 얘기했죠. 마치 현장 검증이다. 마귀가 죄로 사형받아 마땅하다는 죄인의 실상을 보여준 그 곳이 바로 십자가, 그 사건인 것입니다.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뱀아 너는 이제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오직 이 세상에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과는 관계없어. 성령으로 잉태돼. 우리는 다 김씨 집안, 이씨 집안 다 자손이죠. 남자의 후손이죠.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그 태만 빌렸어요. 요셉과 관계없고 아담과 관계없고 아브라함과 관계없어요. 하나님 품속에서,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너의 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원수라는 말을 하나님 안 쓰셔요. 그런데 마귀에 대해서는 너의 원수 나의 원수 이렇게 얘기해요. 원수같이 여겨야지 귀신이 나갑니다. 미워해야 돼. 아주 내 가정을 이렇게 못살게 굴고 나를 이렇게 내 인생을 망친 마귀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나가라 할 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미워해. 원수, 내 원수, 예수님의 원수, 내 가정의 원수, 나의 원수, 막 원수에게 하듯이 그냥 이를 막 박박 갈면서 해야 돼. 그래야 나갑니다. 그래야 미워해야 돼.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부활하심으로 이 마귀가 머리가 박살나서 이제 사형 집행만 기다리는 자가 된 거예요. 너는 그의 뱀, 마귀, 너는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거는 발꿈치 상할 정도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마귀의 머리가 박살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긴 자 안에 속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마귀 귀신과 싸우고 있지만 이거는 이기는 것으로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우왕좌왕하고 내가 좀 머리가 아프지만 나는 이긴다. 왜? 나는 이긴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막 3.1운동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 실력으로 일본을 이긴 거 아니잖아요. 누가 도왔어요? 미국이 도왔지. 연합군이. 미국이 히로시마에다가 그냥 원자폭탄 떨어뜨리니까 천황이 손들고 항복하는 바람에 우리는 그냥 파리로 광복한 거 아니에요? 김선생 그렇죠? 그렇죠? 예. 그냥 미국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 우리가 막 태극기 흔들어서 우리가 해방됐어요? 그때는 다 죽었지. 막 총 쏴갖고 일본 놈들이 막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막 다 쓰러뜨렸잖아. 그런데 미국이 히로시마에다 막 원자폭탄 한 방 해버리니까 천황이 그냥 항복해서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해방된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마귀에게서 자동적으로 해방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벌벌 떨질 필요 없어요. 담대하라. 그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가요. 요한복음 16장. 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래서 자꾸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막 재밌어지고, 장래일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겠구나. 장래일, 이거 점쟁이가 점치는 장래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장래일도 다 알게 되고. 자, 그래서
쭉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것이고 내가 가는 것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 그러니 자 보세요.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막 근심하잖아. 그러지 마옵소서, 예수님 죽지 마소서 하고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 기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면 누가 오셔? 성령님이 오시죠. 예,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정말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다 들어오셔서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고 생수하게 향해 흘러넘치는 기쁨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의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 중동 이런 데서 순교하면서도 막 찬송 부르고 그 기쁨을 육은 죽여도 영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고재봉 아세요? 고재봉. 옛날에 몰라요? 나보다 나이 어리셔서 우리 시대 때 고재봉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도끼로 이막가라는 그 말이 유행된 게 고재봉 아셔요? 몰라. 다 나보다 어려서 그래. 우리 때 아주 신문에 대특필하고 뭐냐면은 이 사람 대대장이 얘가 군대에 있었는데 뭐 잘못해갖고 영창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앙심을 먹었어. 그래갖고 제대한 다음에 내가 저 집을 다 죽이리라 하고 도끼 갖고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온 가족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사형수가 됐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 죽였어. 그동안 대대장이 바뀌어갖고 다른 집 식구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갖고 또 이제 그 사람을 찾아 나서갖고 마저 죽인다고 하는데 잡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사형 집행할 때니까 사형수로 들어가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신문에서 그걸 보고서 내가 이 고재봉을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성경책을 듣고 막 감옥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막 짝짝 찢어버리고 네가 뭐 나를 전도해? 그래서 뭐 막 욕을 하면서 그러면 가면은 또 가고 할 수 있을까? 참 어려워 진짜. 우리 전도하다가 싫어요 그러면 다시 보고 싶지도 않은데 그 집사님 그 나중에 목사님 되셨대요. 한 누군데. 그래갖고 결국은 전도를 한 거예요. 그 고재봉이가 감동을 했어요. 내 이 사형수가 뭐라고 그렇게 내가 욕을 하고 막 그 자리에서 막 성경책을 찢어도 또 찾아오고 그러니까 감동이 돼서 그 성경을 받아갖고 성경을 읽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사형수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막 기쁨이 나오고 생수의 강이 내가 죽어도 살겠고 나는 이제 사형을 받지만 죽어도 살겠고 하니까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해갖고요. 그 감옥에 2,000명이 있었는데 1,800명을 전도하고 그리고 사형 집행을 받는데 찬송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형 집행관들 앞에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 찬송을 막 쫙 하면서 그 사형 집행관들에게 여러분들 나와 같이 되지 마시고 그러나 꼭 나와 같이 될 것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전도까지 하고 집행을 받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죽음도 내 기쁨을 뺏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기쁨을 한번 맛보면요 중독에서 다 해방되는 거예요. 왜 중독되는 거예요? 기쁘려고 중독되잖아요. 마약 중독, 술 중독, 뭐 여러 가지 뭐 도박 그거를 하면 좀 기분 좋고 그러려고 요새는 막 주식 중독. 그러나 그게 결국은 파멸로 끝나잖아요. 그러나 이제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을 모셔서 내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고 나면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마치 어린애가 장난감 갖고 노는데 더 좋은 장난감을 갖고 왔어. 아버지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잊어버리지. 이거 집어치고 더 좋은 거 받듯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보다 정말 넘치고 그런데 세상 사람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만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26절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25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꼭 예수님 도장을 찍어서 결제를 올리죠.
내 이름으로는 안 돼. 내 이름은 죄가 드글드글하고, 그러나 예수의 옷을 입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천사가 그 기도를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주리라. 근데 이제 로또 복권 이런 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거는 정욕적인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은 다 이루어 주신다. 자, 그래서 쭉 내려가서 32절 보라.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너희가 다 도망갈 거다. 너희가 지금은 뭐 죽지 마소서 하지만 너희가 나를 혼자 둘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도 다 혼자 됩니다. 죽을 때 누구하고 같이 가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도 같이 못 가줘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도 아들도 같이 못 가줘요. 오직 그때는 하나님과 나밖에 안 남아요. 그죠?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가고 자기도 죽을까 봐 다 도망갔는데, 그러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뭐 죽음까지 갈 것도 없어. 병만 들어도 어때요? 나 혼자 아파야 되죠? 누가 대신 아파줘요? 아니잖아. 내가 감당해야 돼. 그 통증, 그 아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그때 예수 이름을 찾는 거예요. 우리 언니 권사님 아프면 꼭 예수 이름을 엄청 찾으셔. 예수요, 예수요, 예수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나이까지 사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결국은 독대하는 거예요. 예, 내 인생에 정말 그 낭떠러지 앞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시간이 많이 오죠. 많이 와요. 그때 인간에게, 자녀에게, 뭐 누구 인간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를 혼자 두지 않게 하겠다.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니 평안하라는 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무도 너를 다 떠나고 너 혼자 있어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니 너는 평안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렇죠? 이 세상은 자국 깨면 또 문제 생겨. 또 문제 생겨. 환난이 끝이지 않아. 이 세상 떠나야 끝나죠.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사망 권세 잡으자 마귀를 이겼으니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긴 자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긴 자 안에. 미국의 연합군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8.15 해방을 맞았듯이 우리는 날마다 8.15 해방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착한 행실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긴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야, 그런 정말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긴 자 안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잊지 마시고, 예, 그리고 선포하세요. 나는 이긴 자 안에 있다. 나는 이겼다. 너는 나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다. 예, 선포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도와주시고 역사 예수님의 부활로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신 자 안에 있는 거예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계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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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드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각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성령 알려 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선물로 우리가 정말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먼저는 정말 가까워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말 기다리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선물로 받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그 사랑을 믿고 정말 오직 정말 예수 안에 정말 내가 예수 안에 거하여 정말 예수께서 친히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내 안에 정말 모든 사망과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힘입어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담을 수 없는 우리 안에는 죄와 사망뿐이지만 오직 정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정말 우리에게 부어주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속에 임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정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있는 그 신령한 복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우리의 영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방언을 말하며 정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애물 잊지 아니하고 오직 정말 병든 자를 손을 얹은지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을 수 있도록 정말 죽은 자를 살리며 예수께서 하신 그 일도 또한 우리 또한 행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정말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에 사는 하늘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정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성령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성령을 하여 시정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정말 내가 성령을 받게 하되 정말 우리 정말 정말 그들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기도할 때 성령 알려오시 정말 내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정말 모든 영을 방언을 얘기하며 정말 예언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 하였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장래의 일을 정말 예언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했던 정말 그 주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으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덜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